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 읽습니다. 12회 혈중 여인의 내용은 빠뜨리고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걸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당장이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음을 알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게 엎드려 내 집에 가셔서 우리 딸을 안수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쫓아 그의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집에 들어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그렇게 떠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는 죽지 않았다, 잔다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아이에게 가서 달리다굼 하면서 그 소년을 일으키니까 12살 된 이 아이가 일어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회당장이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오늘 믿고 나갔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오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죠, 그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아픈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백방으로 이 자녀가 회복하기
힘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이 아프면 낫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무엇인 일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간에 나타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도 자기가 낫고자 얼마나 열심히 다닌지 모릅니다.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수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자기 재산을 탕진하기까지 자기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쓴 모습을 보면서 더군다나 자식이 아프면 더 열심히 이 자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는 부모라도 모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 없는 사람이 고향에 갔었을 때 믿음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데 기근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과부 한 사람 외에 어떤 과부도 그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또 엘리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외에 나병을 치료받은 자가 없다라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회당장이 야이로에게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이 극단적인 예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나고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놀라운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극단적으로 죽음에 이른 자까지 살려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살려내는 역사를 보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에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딸을 치유받게 하고 곧 살아나게 하는 이 야이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회당장의 야이로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병원을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치료사들을 불러서 또는 약을 구해서 자기 먹겠습니까? 그래도 낫지 않고 죽어가는 이 딸을 결국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소문으로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님, 능력을 행하시고 환자를 치료하시고 많은 사람의 그 아픔을 풀어주시고 묶임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을 때 오늘 이 야이로도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면 나의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소문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뭡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속 들을 때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오늘 이 야이로도 들었던 소문이 결국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의 표현이 뭐냐? 예수님께 나가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야이로의 믿음인 것을 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주님 앞에 와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보시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이 고백 속에서 회당장이 야이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말은, 고백은 그 사람의 그 신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야이로의 이 고백은 그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다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은 결국 주님이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은 분명히 낫습니다, 살아납니다라고 마음에 믿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쇠장장이의 마음의 고백과 마음을 말로 고백한 이 내용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회당장의 이야기를 하다가 멈추고 난 후에 나온 12해 혈루증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면, 바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혈루증 앓은 여인의 마음과 회당장의 고백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이 확신과 믿음. 이것은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요, 회당장이 야이로의 마음에도 주님이라면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리 속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헤집고 가서라도 그 옷깃을 만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과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 많은 무리 속에 쌓여있는 예수님 뭐하러 그 헤집고 다니면서 힘들게 그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아무런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날 고친다는 믿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용기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많은 무리 속에 에워싸여 있는 상황 속에 헤집고 나갈 이유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을 찾아야만이, 그 주님을 만나야만이 고침받는다는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헤집고 나가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오픈런 아시죠? 백화점에 본 상품이 막 기념품이 막 개수는 100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오픈런 속에 줄을 섭니다. 왜? 내가 100명 속에 포함되어야 그 얻을 수 있어요. 그 일념 하나로 그 특별한 상품 얻고자 사람들은 줄을 서고 난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100명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 상품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희망조차 없으면 누가 그 오픈런으로 달려가겠습니까? 문을 열든 말든, 백화점이 문을 개장하든 문을 닫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집에서 편안히 보내지, 이런 일찍이 나가서 추위에 떨면서 그 문 앞에 서 있겠어요? 기대가 없거나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없으면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인과 회당장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을 찾으면 내 딸이 낫겠다는, 내 혈루증이 낫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비집고 헤집고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또 주님 앞에 달려가서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야이로 회당장이 야이로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입니다. 내가 믿음 있다 하면서 내 상황과 내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맡기지 않으면 그건 믿음 없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을 찾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와 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자 주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믿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는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그게 바로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경배하고자 하는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또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걸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해당장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된 믿음은 뭐냐? 주님 앞에 나오면 딸을 고침받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러 온 그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야이로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믿음을, 이런 주님을 찾는, 열심히 찾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당장의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딸이 죽었다고 들었지만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집으로 가는데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딸아이의 소식을 전합니다.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고쳐야 된다는 이 소망이 있는데 소망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딸아이가 죽었다는 이 이야기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오늘 소식을 전해온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5절 보십시오. 후반절 보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선생님 다시 보내드리고 우리 그냥 집에 가서 장사 치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딸아이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그 믿음. 웬만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딸아이 죽었다 그러면 그냥 소용없다, 이제 끝이다, 장사할 일만 남았다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집에서 딸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찾아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할 때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한마디 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딸아이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성에 의해서 죽었으면 이제 소망이 없구나, 죽었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장사 치를 일만 남았구나. 지금 이제는 살아있을 때는 딸아이가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고 숨이 붙어있을 때는 의원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이제 죽었으니까 아무 소용없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회당장의 야이로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현재 상황은 완전히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완전히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예수님께 소망을 놓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회당장의 야이로는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 없는 이 가족들은 보내드려라, 괴롭게 하지 말,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 장사 지내자, 이렇게 나가지만 오늘 회당장의 야이로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그 딸아이 앞에 갈 길까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딸아이는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보내드리자 하는 자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할 때 비웃은 사람들은 결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자녀에게 인도하는 야이로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간증자들이 그들이 간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소망의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을 때 결국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대로 그냥 단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낙심했다면 결코 딸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딸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그냥 보내드렸다면 결국 딸아이는 살아나가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야이로에게는 아이가 일어나 걷는, 아이가 음식을 먹게 되는 모습을 보는, 아이가 다시 웃고 활짝 밝은 얼굴을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성적이고 때로는 논리적인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논리적으로 순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성을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논리를 무시하고 그 주님의 소망의 손길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 그때는 꼭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뭡니까? 헷갈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증거. 보이지 않지만 보인 것처럼 바라보지만 현실이 된 것은 아니지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찾는 삶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야이로와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그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뭡니까?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을 가지라는 건 뭐냐? 야이로를 바라볼 때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결국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께 나가는 것,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열심히 붙들 때 믿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